네, 말씀은 욥기 58탄. 네, 제목은 왕의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30절까지 39장 다 보는데요. 우리 합독은 13절부터 1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39장입니다. 13절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짐승들에게 밝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은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청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에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네, 저도 본문 읽으면서 타조가 알 낳는 법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조가 알을 낳는데 타조는 키가 크잖아요. 실제로 보셨나요, 타조? 파주에도 타조 농장인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봤는데 생각보다 타조 키가 굉장히 커요. 저만 할 줄 알았지만 저보다도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저보다도 훨씬 타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수컷의 경우는 뭐 2m 40m 굉장히 큰 거죠. 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몇일 것 같으세요? 그거 뭐 한 100kg 정도 많이 나가면 근데 150kg. 보통 그렇게 150kg. 그러니까 타조가 굉장히 키도 크고 덩치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타조가 알을 낳을 때 키가 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알을 낳으면 그 높이가 꽤 높잖아요. 그러면 타조 알이 아무리 두껍다 한들 거기 서가지고 알을 낳으면 이게 밑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 밑에 뭐 자갈이라도 뭐 있으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타조 농장에서는 그 타조가 알 낳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알을 낳을 때 그걸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조가 생각이라는 게 조금만 있으면 알 낳을 때만 좀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우리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 싸는 자세로 그렇게 자세를 좀 낮추어서 알을 낳을만도 하잖아요. 알을 낳는데 그렇게 좀 자세만 낮추어서 알을 낳으면 그 알이 깨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낳을 텐데 이 타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멍청한 거죠. 그냥 높은 데서 그냥 알을 뚝 떨어뜨려서 깨먹기도 하고 또 알을 낳고도 그 보통 닭들은 알을 낳으면 이 닭을 이렇게 품잖아요. 예, 이렇게 품고 다른 적들이 나타나면 그 알을 보호하는데 타조들은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알을 낳고도 그 알을 이렇게 품는다 품지 않는다. 안 품어요. 발로 툭툭 차가지고 성경에는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흙으로 데워진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흙으로 데워진다. 그러니까 타조는 알을 낳고 그 알을 땅에다가 이리저리 굴린대요. 그러니까 굴리다 보니까 알이 깨질 수도 있고 또 그 천적들이 와가지고 그 알을 어떻게 해요? 다 먹는 거죠. 다 밟아서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조는 한마디로 멍청하기가 진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죠. 마치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멍청함을 본문에서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타조의 이 멍청함을 누가 주셨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멍청함을 주셨는데 타조는 그래도 잘하는 게 있어. 잘하는 게 뭐냐면 뛰어갈 때, 이 두 발로 달리기 할 때는 말과 그 탄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빨리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제가 또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사람은 몇 킬로로 뛰죠? 한 시속 한 20km. 보통 평소 20km. 우사인 볼트는 한 37km? 우사인 볼트는 10초에, 100m 10초에 끊으니까. 시속 빨라봐야 40km를 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보통 이제 빨리 달리는 자전거가 한 40km.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는 거 40km 정도. 그러니까 타조는 똑같이 사람처럼 두 발로 뛰잖아요. 뒤뚱뒤뚱 이렇게 뒤뚱뒤뚱 뛰지만 그 속도가 무려 80km에서 90km가 나온대요. 타조가 달리기 하면 80km, 90km. 웬만한 개나 고양이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웬만한 개나 고양이 못 따라가고 말 있죠, 말. 경주마. 이렇게 어디야. 그 경주하는 그 경마장에서 뛰는 그 말보다 누가 더 빠르다? 타조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축을 키우잖아요. 뭐 소나 돼지, 막 이런 거 이제 농가에서 가축으로 키우는데 왜 들소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 가면 이제 들소 있잖아요. 들소, 버팔로나 뭐 이런 거. 들소나 아니면 멧돼지, 우리 산에도 있잖아요. 지리산 가면 있다 그러던데 그 멧돼지는 왜 가축으로 키우지 못하는 걸까? 왜 못 키우는 걸까? 그러니까 진화론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키우는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는 닭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이렇게 길들여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길들여서 지금은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가축이 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본문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생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들소나 멧돼지는 아무리 길들여봐야 길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성격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온순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간혹 보면 이제 늑대 있잖아요. 진짜 늑대. 늑대를 이렇게 길들였다. 또는 사자를 막 길들였다. 그런 게 뭐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서커스 같은데 가면 뭐 악어 대가리를 이렇게 열고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고 막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극소수예요. 정말 어떤 극소수의 그런 것만 할 수 있지 평범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길들여서 가축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어난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돼지나 소나 뭐 이런 것을 가축으로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야생에 있던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축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얘는 가축으로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성격을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들소는 사람이 길들여 봐야 길들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다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훌륭해서 그들을 이렇게 잘 길들여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욥은 사람의 한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부 하나님이 창조된 계획대로 창조된 동물들은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욥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살지만 여러분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간혹 부러워하잖아요. 아,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뭐 여태까지 지금 58장까지 오면서 욥의 인생을 이렇게 쭉 봤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엘리바스의 인생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빌닷의 인생을 부러워할 수 있고 소발의 인생을 부러워할 수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의 인생을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왜 부끄럽냐면 창조주를 믿지 못하는 거죠. 창조주를 믿지 못하는 거.
그래서 피조물은 그냥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들소가 젖소를 부러워하면 될까요? 들소가 젖소를 부러워해. 야, 쟤는 맨날 젖소 그러는데 너무 좋다. 타조가 막 독수리를 부러워해. 타조가 나는 뒤뚱거리는데 너는 하늘을 이렇게 나는구나. 부러워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은 더 이상 창조의 질서대로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연의 세계까지도 다 파괴시키는 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원래 사람의 손으로 길들여진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자연은 우리에게 정복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돼지를 길들일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정복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창조의 질서대로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 즉 피조물은 더 이상 인간에게 놀아나지 않아요. 자연 만물은 사람을 여전히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즉 하나님은 인간 손에 주었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연,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왕이었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그런 능력을 빼앗김을 받은 거예요. 빼앗아 버렸어. 왜 그러냐면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형벌로 가시와 엉겅퀴를 주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늘 깨달아 가라고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자체가 인간에게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이에요. 죄송해요. 아유 이런 고통스러운 인간들. 여러분 강아지가 나는 고통스러워 이런 강아지 보셨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다. 강아지들은요 즐거워요. 해피합니다. 우리 은건사님 강아지 가을이도 가끔 보면 막 저 보면 막 엄청 반가워가지고 막 꼬리를 막 그냥 셀룩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마냥 즐거워요. 누가 가을이가 개새끼가 저를 마냥 즐겁다고요. 그게 왜 즐거울까요? 그 강아지는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욕심. 그러니까 무엇을 차지하고 정복하려는 욕심이 없어서 마냥 즐거운 거예요. 근데 먹고 있는 거 뺏어보세요. 즐거운가요? 더 이상 안 즐거워. 막 으르렁거리고 막 승질내요. 빼앗을 게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편안하게 사는 건 뭐냐면 우리를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해피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자꾸 요거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뭐예요? 자꾸 정복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세상은 계속 배척하죠.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를 계속 배척해요. 그래서 사는 게 미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는 게 미치는 거예요. 요새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자리는 저렇게 욕을 먹고 정말 쓸쓸하게 물러나는 그런 자리구나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대통령 하라고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 아니 그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 왜 그렇게 그걸 하려고 길을 쓸까요? 근데 대통령 후보 써내려고 하니까 막 몇 명이 써내는지 몰라. 한 10명도 넘죠? 그 욕먹는 자리를 서로 하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거죠. 내 욕심 채우겠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욕심이.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자연의 짐승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걱정 같은 게 없어요. 네, 짐승들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들사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못하는 게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못하는 것 때문에.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고음이 불가라서 스트레스가 받아. 나 하는데 손만 올라가. 나 하는데 손도 안 올라갔죠? 네, 손도 안 올라가. 말도 잘하고 싶은데 계속 어눌하고 말이 자꾸 꼬이고 발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저는 운전면허를 딸 때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학원비가 좀 돈 아까워가지고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남들 하는 거 이제 그때는 코스라 그래서 뭐 T자, 굴곡, 그다음에 S자, 막 S자 그때는 후진도 있었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네. 후진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차를 몰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떨어진다, 붙은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와, 더 많이 떨어졌어요. 한 4번인가 떨어진 것 같아. 코스 있고 주행 또 있잖아요. 코스 하는 데만 한 4번 떨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한 번 떨어지면, 이제 저 때는 의정부에서 시험 봤거든요. 그럼 파주에서 의정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거의 2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를 다 쓰는 거야. 근데 떨어졌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그 또 한 2주인가 3주를 또 기다려야 돼. 또 기다려야 돼. 요새는 빨리빨리 아마 되는 걸로 아는데, 학생들이 대학에 떨어져 보세요. 이건 운전면허 떨어지는 거는 이건 잽도 안 되지. 운전면허는 한 달 후에 또 볼 수 있지만 대학 떨어지는 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절망. 1년 동안 내가 이 재수 생활을 또 해야 되는구나. 절망.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 키웠지만 고양이가 장롱 위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거든요. 점프해서 장롱 위로 탁 착취를 해가지고 거기가 자기 아지트야. 근데 올라가다가 실수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못 올라가가지고. 그럼 실패하면 고양이가 그 밑에서 막 좌절하면서 난 이것도 못 올라가. 나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막 이렇게 절망하는 고양이는 없죠. 그냥 떨어지면 다시 도전해요. 그러다가 몇 번 도전하다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죠. 그런데 동물들은 이렇게 포기도 쉽고 뭐 이렇게 쉬운데 왜 인간들은 포기가 안 될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서.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동물들은 실패를 즐겨요. 실패를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실패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 여러분, 가인이 자기가 소중한 그 곡식들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 안 받잖아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근데 절망해서 동생까지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절망하지 않았다면, 아,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라고 생각했으면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내 것을 안 받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알아가는 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인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에서 시편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는 호흡이 없으니까 찬양할 자격도 없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찬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유행가다.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가라는 유행가, 복음송가라는 유행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나의 펌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좌절하고. 근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또 해. 그러니까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족한 반쪽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반쪽이다예요. 뭔가를 반을 더 채워야 돼. 그 채우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거고 욥이 좌절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너는 반쪽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인간은 늘 부족한 게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읽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서 드리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종교 생활일 뿐인 거죠.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부족함.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동일하죠.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집에서 읽어오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 이 분위기. 아니 무슨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본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쓸데없는 동물들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타조가 어땠니 뭐가 어땠니 이러면서 쓸데없는 동물 이야기를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실패한 피조물로 독수리나 타조나 메뚜기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동물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못하다. 너네들은 그 동물보다 못하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왕으로 여기며 살지 않는데 동물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며 살지 않는데 인간들 너희만 자기가 왕으로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뭐였어요? 우리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왕처럼 살지만 못하는 게 있음을 알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마라. 이 말은 너희를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는 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다? 너희가 왕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라고 주신 게 선악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 선악과만 없으면 우리가 왕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 이 자체가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나 아니면 안 돼. 주맘교회도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곳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저거든요. 여러분 제가 비타민을
하루도 안 빼고 먹어요. 왜 처먹을까요, 그거를? 그렇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만약에 감기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 교회가 휘청휘청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비타민을 처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 그런데 동물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우리 인간들만 그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아파.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그럼 또 그것도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할 건데 본인이 왕이 돼서 그걸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삶이 자유해져요. 삶이. 그러니까 목회도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세미나를 했어야 되는데 목회도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가라고 해야 돼. 지가.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욥은 자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 복음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시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끌어다가 동물의 왕국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동물보다 못하다.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걸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은 계속해서 거꾸로 가리키고 있어요. 너는 복을 받아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복을 받아야 된다.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근데 본문은 뭐다? 내려가야 된다.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욥을 죽이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 그래서 욥은 처음에 안 그랬어요. 욥은 자기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렇게 막 세워보면서 나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이런 거 하나님 주신 거야. 그리고 자식도 많아. 난 직원도 많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존경받는 자리에서 있던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그 자리 아니야. 그 자리에서 받을 영광 없어. 나는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니까 너는 십자가에 지는 삶으로 모형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래야 예수가 보인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자꾸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있어야 예수가 보여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이처럼 순수한 이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고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늘 죄짓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또 아파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오히려 그렇게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에 대해서 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면 그냥 놔두면 죽어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냥 탯줄 끊어서 이렇게 놔두면
예,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근데 동물들은 안 죽어요. 잠깐 놔두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최소한 한 10년은 키워야 10년은 키워야 사냥이라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 스스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면 최소한 10살은 돼야 지 스스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마 밀림에서 산다면 인간은 다 멸종이야. 다 이렇게 와서 다 잡아먹을 거야. 보호가 없다면, 어른들이 보호해주고 이런 게 없다면.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뭐 그래요. 다른 짐승들은. 저도 고양이뿐만 아니라 병아리를 키워봤지만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 지나도 걷고 다음날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빽빽빽빽 거리면서 막 모이를 막 쪼아. 막 쪼아. 한 달이면 동물들은 다 사냥하고 거의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인간만 독특하게 10년을 키워야 돼. 요새는 10년 키워도 안 되죠? 20년 키워서 대학 보내도 뭐예요? 또 손 벌리죠. 대학 보내도 손 벌리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놔도 취업 안 돼서 집에서 손 벌리고. 사람만 한 25년, 30년 걸리는 것 같아. 예.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주 축하의 퍼레이드를 이렇게. 예, 인간들 너네들은 그렇다. 야, 축하한다 이거지. 그 이유가 인간만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임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립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동물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라는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 속에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세상을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스트레스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요. 스트레스가 없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거. 아유, 이거, 어떻게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종교를 사용하고 도덕을 사용하고 윤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쫓겨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 이 보호와 은총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딱 나왔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딱 나왔어. 야, 이건 만나도 안 내려. 어떡할 거야? 사는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뭘 기억해야 돼요? 이 가죽옷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은 예수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이 모든 것이 예수를 기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지금 욥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욥은 그래도 이렇게 막 자식 죽고 막 직원들 다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랬지만 그래도 빚쟁이는 안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빚쟁이는 안 찾아오잖아요. 저는 빚쟁이도 찾아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끔찍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잖아. 다 살아도 그 뭘 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욥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 또한 예수를 기억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음을 늘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복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해결된다. 그 해결이 근데 무슨 돈을 갚아주시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모든 일임을 알고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완벽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이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서 예수님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